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것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온 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온 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온 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온 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가난했습니다. 완전한 건 없죠. 사랑을 얻었지만 돈을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참 좋았는데 아쉬운 거는 가난했다는 거. 우리 아이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어요. 많은 돈을 법니다. 집이 옮겨졌어요. 조그만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거실도 굉장히 넓고 가족 모두가 자기 방을 가지게 되었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말합니다. 아빠, 나랑 좀 놀아주세요. 아빠가 말해요. 아빠도 그러고 싶은데 너무나 바쁘다.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막내는 시무룩해집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세상을 모르죠. 그런데 수시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랑 좀 놀아주세요. 어느 날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아직 너는 어려서 세상을 모르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단다. 아빠는 돈을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와 말하는 이 시간도 아빠에게는 손해란다. 아빠에게는 시간이 돈이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 아이는 조르지 않습니다. 이제 알아들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아이가 또 말합니다. 아빠, 나랑 놀아줘요. 약발이 떨어진 거죠. 아이라서 금세 있나 보다. 아빠가 말했잖니.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랬더니 아이가 봉투를 내밀어요. 이게 뭐니? 아빠 돈이에요. 아빠한테는 시간이 돈이니까 그 시간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을 왜 벌고 있지?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근데 지금 나는 과연 가족을 위하고 있는 건가? 예전보다는 돈을 많이 벌었고 집도 큰 곳으로 갔지만 과연 나는 행복한가? 가족들은 행복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벽을 허물어 버렸대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실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서재와 거실이 하나가 되게, 그래서 언제든 가족과 만날 수 있게. 그동안은 거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그것을 망각했을 즈음에는 허물어진 벽을 보면서 상기했대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돈을 벌죠? 왜 노력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 왜 살아가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길지가 않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앞날은 긴 것 같은데 지나간 날은 길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지금뿐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걱정한다 한들 바뀌는 게 없습니다. 슬퍼한다 한들 바뀌는 게 없죠. 분노하고 우울해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단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에 대한 세상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알려줬죠.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철학적 사유라든지 수학적 물리학적 그런 발견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의 도전이죠.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가끔 그런 얘기 있죠. 예전에 아주 웃겼던 얘기인데 소고기 먹으려고 돈 벌고 또 소고기 먹고 또 돈 벌고 소고기 먹으려고 돈 벌고 왜 돈 벌어요? 소고기 먹으려고. 소고기 먹고 힘내서 또 돈 벌고 왜 돈 벌어요? 소고기 먹으려고. 우리는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인생이 훌쩍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울과 분노는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우린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죠.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우울한 사람, 우울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언젠가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울하게 하지 말으셔야죠. 또 화나게 하지 말으셔야죠. 근데도 여전히 나는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울과 분노는 하나의 신호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지금 나는 과연 왜 우울한가? 왜 화가 나는가? 물론 우울과 분노와 불안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의 대표적인 건데 대부분 여기로 모이거든요. 살아가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거죠. 세상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십니다. 아직은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나가게 마련이라는 거죠. 살면서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하는 거 중요해요. 또 취미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이 나를 찾아올 때, 분노가 나를 찾아올 때, 불안이 나를 찾아올 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무른다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신뢰,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머문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죠? 이루어진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그분과 나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나를 포기하고 용서하지 못해도 그분은 용서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분은 어쩌지 못합니다. 나는 움직여야 돼요. 어디로? 하느님께로.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힘을 못 쓴다고 했죠. 하지만 물 안에 들어가면 힘은 저절로 써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졌을 때 거기 휘말리기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울이 나를 덮쳐올 때, 분노가 나를 덮쳐올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죽으려고 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세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면 그런 노래는 없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런 노래는 있지만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면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하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일 때는 멀쩡한데 내 마음은 상처받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잘하지만 반복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기가 막힌 게 많다고 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굵은 비에는 안 젖나? 굵은 비가 있다면 이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랑비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맞아봤자 무슨 의미 있겠어? 빨리 들어가면 되지. 근데 상황은요,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거죠.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인생은 늘 그래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근데 이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온 날은 맡기면 됩니다. 나를 움켜잡고 있어요. 지나간 삶이, 지나간 날의 우울함이, 지나간 날의 분노가, 지나간 날의 불안이 나를 움켜잡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성당에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색해합니다. 뭘 어색해하냐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아주 어색해해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신부님, 저는 십자가가 무서워요. 왜요? 무섭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렸다는 건 뭐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죽기 직전의 모습 아니에요? 죽은 다음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분께 기도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무섭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물어봤어요. 아직도 무서우세요? 근데 2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안 무서워요. 왜? 십자가가 아닌 누가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도 처참하죠. 근데 저 모든 것도 누굴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힘듭니까? 죽음 때문에 힘들잖아요. 몸이 죽고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고.
그렇게 될 처지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나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행복해도 될까?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도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지나간 삶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의 삶도 내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 청해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그분의 말씀은 나를 살리신다, 일단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부담스러운 게 많거든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12사도를 뽑으시고 12사도를 파견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신발은 신되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라고 마르코 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마테오나 루카를 보잖아요. 한술 더 떠요. 뭐도 지니지 말래? 여벌 옷도 신발도 지니지 마라. 먹을 것도 지니지 마라.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다. 신발도? 마르코 복음은 좀 다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상황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발이든 여벌옷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가서 고생하라고? 근데요, 하느님은 늘 이러시죠. 모세한테도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우울함과 분노와 절망에 찌들어가지고 두메산골에서 양치하고 있었죠. 늘 후회했을 거예요. 그죠? 뭘 후회해? 내가 왜 나서가지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알고 나섰는데 배반당했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탈출기 읽어보세요. 원래는 이집트 왕조로서 잘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노예를 도와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쫓기게 되죠. 왕자에서 완전히 죄인으로 쫓기게 돼요. 그래서 숨어서 살다가 양치면서 사는데 70이 넘게 돼요. 이제는 희망도 없어요. 근데 하느님이 나타나시죠. 어디에서? 불타는 떨기에서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파라오한테. 파라오하고는 알고 있던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알고 있었죠.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도. 어쨌든 근데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가라고 하니까 이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근데도 가라고 하시죠. 뭘 주셨죠? 지팡이. 그것도 뭘 주셨어요? 돈? 아니 도대체가 이분이 누구신데, 분명히 지극히 높으신 건 알겠는데 그냥 가라고 하는 거죠. 뭐 걸고 가야 됩니까? 목숨 걸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묻죠. 근데요, 제가 가긴 가는데 그래도 누구라고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게 간직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는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름 물어본다는 게 뭐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누가 와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묻는 게 왜 그래요? 1번 뭐 팔려고? 전화번호 땄어. 왜 땄어? 몰라요? 전화번호 따가지고 그 다음부터 광고 보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것도 있잖아. 라면 먹고 갈래요? 이런 거. 그 집에 들어갔더니 라면이 없대잖아. 이런 거.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르신들은 라면 먹고 갈래요? 안 그러고 뭐 그랬어요? 옛날엔 뭐 먹었지? 수제비 먹고 갈래요?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에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이름만 알려주시잖아요. 왜? 가서는 그때그때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이러세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지금 나만 보고 가라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발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는 샌들 형태였어요. 샌들 형태. 근데 이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별로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도 먼지도 많고 또 포장이 안 돼 있잖아. 불편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신발 형태가 있어요. 이거를 굳이 구분하자면 샌들과 슈즈 정도. 원래는 샌들 형태였지만 로마는 모든 것이 발전했죠. 돈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만듭니다. 옷도 신발도 차별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의 형태도 이제 가죽으로 덧대기도 하고 실용적인 것보다는 아름다움과 뭔가 특이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죠.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일제, 미제 그러면 어땠어요? 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몇 학년 때인가, 무슨,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말해도 되죠. 아남전자? 여기서 만든 그 소형 마이마이라고 부르자. 우리 마이마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마이마이도 원래는 워크맨 마이마이가 이게 뭐예요? 상표 이름이잖아요.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소형 카세트?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으면은, 야, 너 이거 어디 거야? 아남이 뭐야, 아남이? 내 거는 어디 건데? 소니 건데, 파나소닉 건데, 그리고 어디 건데? 한번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뭐 소니나 파나소닉 아니면 그래도 삼성권 써야 되는데 아남이 뭐냐? 보니까 디자인도 구지다 그러나? 좀 구리다고 하죠. 아, 구지는 구리다와 후지다의 합성어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는 보일 때도 아남은 이렇게 책가방 속에 넣는데 아이와도 있지. 아이와 소니 이런 거는 겉에다가 막 달고 내 거 소니다? 내 거 워크맨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발도, 물론 신발은 좀 다르지만 아디다스 말고 아디도스라고 아세요? 아다디스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어쨌든 줄은 세 개인데 조금 달라.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미제다, 일제다 그러면 되게 좋게 쳤죠.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거잖아요. 좀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 거? 로마 거. 그래서 사치스러웠다는 거죠. 즉 마르코복음에서 말하는 신발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신는 샌들 형태가 아니라 슈즈 형태였다. 그리고 옷도 두 벌 껴입지 말라고 하죠. 이것도 유행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멋있는 옷을 껴입었다고 하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코복음은 조금 완화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당연히 먹고 마시며 쉬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떠날 때가 되면 그동안 먹었으니까 쉬었으니까 그 값으로 뭘 줘라? 마르코복음 나오지 않지만 마태오나 루카 복음엔 뭘 주라고 합니까? 평화를 주라고 하죠. 이 평화는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돈도 여보로또 신발도 지니지 못한 채 여행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지녔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근황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권한을 주셨죠?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당시에 가장 큰 기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앉은 뱅이가 일어나거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펴거나,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거나,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데, 기적 중에 기적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래도 질문에 답이 있겠죠, 그죠? 기적 중에 기적이 어떤 기적일까요? 그래요,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의 기적입니다. 왜?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은, 모든 병은 무엇 때문에?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괴로움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을 제어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면
그럼 다 준 거죠. 그럼 제자들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즉 우리하고 다르게 제자들은 아니 뭐 지팡이도 뭐 지팡이만 지니고 신발도 여보로도 돈도 가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 특별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뭐를 구해라? 너희들이 돈을 청하거나 건강을 청하거나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뭘 먼저 구해라? 1번 집, 2번 하느님 나라, 3번도 하려고 그랬는데 답을 맞추셨어요. 하느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요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내가 슬퍼한다고, 내가 집착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빌어먹는 게 아니야. 당연히 얻어먹을 자격이 있는 거야. 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말을 듣지 않고도 어떻게 해라?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뭔 얘기예요? 이 고장에서 묻은 흙조차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하면서 떠나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뭘 먼저 받아라? 영원한 생명을 먼저 받아라. 주님의 평화를 먼저 받으면 나머지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니 다른 것에 매이지 마라. 가진 게 많으면 어때요? 지금 나는 중요한 걸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진 게 많으면 거기 어떻습니까? 자꾸만 집착하고 매이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어땠어요? 벽이 세워지고 오히려 가족과는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죠? 벽을 허무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리죠.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헛된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먼저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그래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복음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 제가 보이는 만큼, 들리는 만큼 당신의 말씀 따라서 복음대로 살게요.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겁니다. 힘을 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계속해서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돈도 아니고 또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세계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 개인적인 게 아니라 무엇이다? 하느님의 나라니까. 그럼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렇다면 내 안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늘 듣는 마음으로 벽을 허무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면서 신호가 있을 때 어떤 신호? 우울이라는 신호. 또 어떤 신호? 분노라는 신호. 또 어떤 신호? 불안이라는 신호가 내 안에 느껴질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벽을 허무세요. 뭔 얘기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힘들어도 하세요.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매이지 말라는 거죠. 우린 나약합니다. 살아가면서 매이지 않고 싶어도요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게 많죠. 그러니 자꾸만 매일 수밖에 없죠. 뭐가 생깁니까? 우울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그럴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시고요. 내 양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십시오. 기분대로 살지 말고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의 뜻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